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6절 말씀, 시작성경 415페이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또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6절을 본문으로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셋째 대접까지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종기와 피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더 고통스러운 재앙이 이제 그들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방금 읽었지만 자, 지금 넷째, 다섯째 재앙이 이제 이들에게 이어지는데요. 조금 있다가는 여섯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넷째, 다섯째 재앙이 일어날 때 반복되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여러분 살펴봐야겠는데요.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주제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신앙의 영을 십자가로 깨뜨리라. 불신앙의 영을 십자가로 깨뜨리라. 자, 여러분 지금 넷째 재앙을 보니까요. 태양빛에 불타는 재앙입니다. 태양빛에 불이 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섯째 재앙에서는 흑암의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혀를 깨물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죠. 불에 타고 흑암의 그 고통 속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겠다. 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면 내가 회개하겠다. 이렇게 사람들 말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한두 분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과학적으로 또 표적이 부족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랬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표적이 부족해서 과학적이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에 타 죽어도 혀를 깨물어도 회개하지 않을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에 심겨진 불신앙의 영 때문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영, 귀신의 영, 불신앙의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어둠의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표적을 봐도 예수님 눈앞에서 죽은 자 살아나게 하셔도, 예수님이 눈앞에 승천하셔도 돌아서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신앙의 영, 이 죄 쓴뿌리, 이 불신앙의 영,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깨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육으로도 사람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마음을 깨뜨릴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존귀한 겁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라고 뭐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완고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 자체로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그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 주변에 나의 근심거리, 나의 염려거리, 나의 기도 제목에 끊임없이 선포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영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의 완고함은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령으로 그의 가슴을 후벼팔 때 여러분, 그것은 저항할 수 없이 항복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 힘있게 전가하는 우리 좋은 육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불신앙의 영은 십자가로 깨진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따라해 보지요. 멸망받을 자들의 습관을 멀리하라. 멸망받을 자들의 습관을 멀리하라. 오늘 말씀 보면은요, 불에 타는 순간에도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무는 순간에도 그들은 이 재앙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비방의 입술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다. 멸망받을 자들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비방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진노의 잔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 나눴지만 그 우리에게 쏟아질 그 모든 심판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께 쏟아질 때 왜 안 들으셨겠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건 비방이 아닙니다. 이건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들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가 범사에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심에 감사, 응답 주의기에 감사, 응답하실 것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멸망받을 자들의 입술에는 항상 비방과 원망이고, 승리할 자들의 입술에는 범사의 감사가 있다. 오늘 내 입술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겁게 오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층 인테리어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날 오전에 160개가 넘는 의자가 중고차에서 배달돼 왔어요. 1층에 다 받아놓고서는 이제 2층 인테리어 마무리를 하고 청소를 마무리를 하고 한 5시쯤에 이제 의자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이제 가려고 준비하던 차에 이제 청년들에게 이 의자를 올리는 것을 너희가 좀 열심히 좀 잘 도와줘라. 마지막 많이 피곤하다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대청소하고 피곤하니까 약간 짜증도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웃으면서 잘 좀 마무리해줘라. 은혜로 있게 마무리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서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막내인 가장 힘이 없는 영서 이쁘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화이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청년들 중에 영서는 제일 힘이 약합니다. 의자 하나도 겨우 들겠죠.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영서의 그 말 한마디의 마법이 모두의 청년들의 힘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법한 순간에도 승리를 가지는 사람의 품격, 내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승리한 자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가장 선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복음보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승리를 가진 자의 품격, 감사, 넉넉함, 여유로움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선포될 때 어떤 복음 메시지보다 강력한 감동과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비방의 언어가 아니라 범사 감사의 언어가 2026년 우리 모두에게 무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자, 11절까지 우리가 넷째, 다섯째 재앙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여섯째 재앙입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전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세상 왕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본문에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적들을 행하며 귀신의 영이 놀라운 기적들을 막 행하면서 온 천하의 왕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모읍니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 이 재앙을 붙들고 있는 주권자 하나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귀신의 영이 왕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마지막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얼마나 세상 왕들의 이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 왕들의 이
계략과 이 모의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늘이 비웃으심이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대로 본문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지요?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9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죠.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 자, 이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전쟁으로 발악하려고 모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모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되죠.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한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은 동쪽의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강물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대한 자연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길이 열린 겁니다.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 모으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모인다고 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물을 말라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세상 악의 세력이 규합하고 힘을 갖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그 멸망길로 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일 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우리가 다 모이면 세상을 이기겠다. 야, 우리가 다 모이면, 우리 미사일 다 모으면 하늘을 뚫겠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15절을 주목하면 됩니다. 다만 15절을 당부하시는 겁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최후의 세상의 왕들은 최후 심판을 위해, 성도는 최후 승리를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너의 가슴이 뛰고 있으면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으로 가슴이 뛰지 않는 것, 그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 왕들이 모여서 뭘 하든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네 가슴이 뛰지 않는 걸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불신앙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내 가슴이 잘 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다시 뛰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며 최후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미 청년을 전번제, 하엘이 하랑이 하겸일 전번제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귀한 자녀들 1전번제 받으셔서 마지막 때에 잠들지 않는 영성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주님, 예수님을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영을 깨뜨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멸망받을 자들의 그 습관과 같이 비방하는 말을 그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님 기도하며 승리를 향해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